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순순히 여러분이 빨리 굴복하시죠. 제가 그죠? 뭔 말 알겠죠? 할렐루야 할 때 크게 우리 모든 거 다 날리버릴 정도로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번도 후회를 안 했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하는 것을 내가 되게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그 뒤에 성경이 안 나오는데 그 뒤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또 말씀했어요. 조용히 뭘 했느냐? 뻥이야 이랬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뻥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왜?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금방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생각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으로 딱 이렇게 우리 속에 뿌리가 안 내리면 현실에서 우리 많이 속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우리 조집사님, 조정삼 집사님이 아까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솔직히 제가 우리 전쟁에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 느낌으로 제가 탁 오시는데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내가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배경되고, 그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저 가정을, 하나님이 뭡니까? 언약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제물이라 했죠. 예물이래, 예물. 그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고 믿음을 예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가치는요, 여러분이 그 자체보다 주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뭐든지 모자라면 그게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저녁에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어디에서 그죠? 찌개 끓이는 냄새가 살살 나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찌개 냄새 별로 뭡니까? 그렇게 관심 안 가지다가도 그 냄새 그거 맡고요. 그게 내 마음에 뭡니까? 막 내 배를 자극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장마가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마 기간에 가끔 해살이 나오면 얼마나 그 해살이 소중합니까? 주로 이제 유럽에 가보면 유럽에는요 우리보다 굉장히 그 날씨가 사실은 안 좋아요. 유럽이 주로 유럽이 이렇게 한 4월 달 때까지는요 거의 뭡니까 막 비고 구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면요 예컨대 그런 기간 동안 가끔 이렇게 뭡니까 해살이 나오면요 유럽 사람들 그냥 환장합니다. 뭐 남녀노소 누구나 막 밖에 나와서 막 불뚝 벗고 일광욕을 막 해요. 왜냐니까 해살이 너무 뭡니까 가끔 나오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하늘의 별빛을 보고 여러분 별이 밝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밝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말이 별빛이 하지요. 그 별빛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그 주위가 워낙 어두우니까 우리 눈에 그게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도 말입니다. 워낙 뭡니까 희소하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그 자체보다 우리 주위 상에 따라서 그 가치와 중요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게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보면 여러분 복음 이게 뭐 능력일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복음이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렇게 느낄 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에 그 메시지 안 했습니까? 육신의 치유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육신이 본질적으로 연약한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육신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맞아요. 연약한 것인데,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이 연약한 육신이 공격을 받아서 늘 뭡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뭡니까? 복음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복음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한 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연약한 육신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인데, 현장에 예비된 우리 제자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불신앙이 난무했던 시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요,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 말해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냥 나팔이라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면 우리 지금 말하는 사단 이야기입니다. 그게 흑암이 온 세상에 불신앙을 퍼뜨려서, 그죠? 우리 현장에는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주 참담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시대입니다. 그죠? 현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께 대적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문화가 창궐했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피림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노아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뭡니까? 전부 다 불신앙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죠? 이 네피림 시대, 그리고 바벨탑 시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 가문을 불렀는데 그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이 그 가문에 하나님이 그 집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가치와 중요도가 더 커졌고 하나님이 더더욱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나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뭐 깜빡깜빡합니다. 말씀 잘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도 우리가 들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뭐 맞겠죠. 저도 뭐 깜빡깜빡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틀린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주변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야, 이게요,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 현장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한번 봐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필수적인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은 뭐냐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니까 복음의 진짜 참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뭡니까? 무슨 뭐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포함된 문제는 맞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것들은요,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소위 우리 기복신앙이라 말 안 합니까? 사람들이 복 받아라 이러면요, 와, 사람들이 뭐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혼란진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언약의 제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그렇게 이게 대단한가? 이렇게 우리가 혼돈할 때 있지만 한번 봐요. 우리가 하늘의 별빛이 그거 사실 뭐 빛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이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가 여러분 밤에 별 한번 봐요.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잠든 기능은 뭡니까? 복음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큰일입니다. 복음의 참 기능은 그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고 연약하고 뭡니까? 무력한 자를요 지금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드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혼란인 이 시대에 우리가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원색 복음은 더더욱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는요 뭐 그냥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공부함으로 제가 이렇게 뭔가를 뭐 성경을 읽고 이래 하면서 그렇게 제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보니까요, 야,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 있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심지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려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혼탁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최근에 지금 이야기 메시지 하고 있는 흐름 아시지 않습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뭡니까 우상 숭배를 예사로 막 해요. 이런 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언약이 혼란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막 약소합니다. 작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니라도 복음입니다. 복음. 알겠습니까?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이요 지금요 숨을 그래도 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진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뭘 잘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뭐냐? 교회는요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복음운동, 쉽게 말하면 이 생명과 능력의 운동을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찾으면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있는데 이 한 명이 진짜 내가 복음 누리고 그죠? 나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살고 능력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지금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의 참된 사명은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교회가 전부 다 뭡니까? 종교단체로 전락한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라는 뭡니까? 그 허물로 뭐 교회가 뭡니까? 하나의 무슨 단체가 되어 있어요. 단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즘은요 종교 산업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시는 교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가서 사는 현장 아니십니까? 현장. 여러분의 직장, 뭐 사업장,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 현장, 또 우리 가정 현장, 많은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현장의 진짜 축복은 뭐냐? 바로 그 현장 살릴 뭡니까? 제자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쉽게 말하면 경건의 힘을 사람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그죠? 아마 제가 알아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상과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갈등하고 우리가 뭡니까? 양쪽을 막 넘나들고 삽니까? 저는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 중직자들이 그렇게 살아도 제가 이렇게 막 비난이 된다든지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현장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진짜 경건의 힘을 가지고, 그죠? 진짜 내가 언약의 정성을 지키면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힘 가지고 내 현장 정말 살려내면서 거기에 서 있는,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게 현장의 참 축복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엘리야 같이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컷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모든 거 다 바쳐서 내가 열과 성의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는데, 지나 보니까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자기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뭡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뭡니까? 그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자기를 도와줄, 쉽게 말하면 동력자나 이런 뭡니까? 후견자가 주위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로 낙심해 버립니다. 그 전만 해도 사람이 막 대단한 애습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뭡니까? 낙심합니다. 그게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별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제대로 우리가 뭡니까? 언약을 지킬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요, 탁 뭡니까? 무너집니다. 로뎀나무 밑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막 힘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살 여망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 너는 지금까지 다른 걸 네가 추구해 왔기 때문에 네가 엉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장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너처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제자 7,000명을 내가 현장에 그것도 숨겨놨다. 너는 지금부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힘없고 네가 하나님 계획 진짜 제대로 붙들고 뭐 하느냐, 이 제자 찾아라.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엘리사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가요,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서 바톤을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흔들리죠. 맨날요, 목사님, 나는 뭐 돈이 없습니다, 사업이 이상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뭘 몰라서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일종의 뭡니까? 습관입니다. 현장에 열매가 안 보이면, 또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역사를 못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낙심할게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인정 안 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는 계획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우리는 생각을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 수확한 열매가 안 보인다. 나는 뭔가 이렇게 열매가 없다. 아닙니다. 열매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아직 내가 열매에 도취할 그럴 시간표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밀이고,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특권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역발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우리는 반대로 봅니다, 반대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 목사님 관심 없다. 아닙니다. 예, 목사님 인정을 뭐 때문에 받으시랍니까? 물론 목사님이 인정하면 좋죠. 그런데 목사님이 인정 안 하면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되게 머리가 나쁘든지, 우리 목사님이 되게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목사 인정 받지 말고 하나님 인정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붙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전도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사명이다. 복음의 참된 기능을 회복하고, 그죠? 우리 교회의 참된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현장에 준비된 참된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그거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이런 침략 시대에 신앙 계획을 이끈 지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의 서론에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누더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언약을 안 믿어요. 이제는 뭐 누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 이야기하면요 그냥 그냥 콧등으로 듣고 귀등으로 듣고 막 이렇게 막 넘어가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되어버려요. 이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요 그 앞에 막 벌벌 뜨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읽어보시면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죠?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청산하고 하나님 믿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상숭배를 우리가 청산하고 하나님 믿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아니냐. 다른 거를 의지하면 할수록 뭡니까 점점 우리 인생이 뭡니까 실패하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는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전부 다 우리 우상 다 청산하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러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는 하나님이 대적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실수는 했지만 이제 선지자가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뭡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들어가지고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뭡니까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기념비로 남기자 해서 세운 재단이 그게 에베네셀이라는 재단이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 자꾸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에 오면요 이미 이제 사람들이 아예 뭡니까 하나님 믿자 이 말을 이제는요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흔히 우의독경, 속의 경읽기.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가 아니고, 여러분 쓰레기는요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폐기물 돼요. 폐기물. 내가 볼 때 이제는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뭐냐니까 이런 시대에 그래도 뭡니까 간간히 등장해서, 그죠? 나름대로 고군분투 신앙객을 이끈 지도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요 그래요 남북으로 이렇게 뭔가 분단된 이후에 북쪽에는요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19명 왕들 가운데요 아무도 신앙 개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봐줄 사람은요 예후입니다. 예후. 여러분 예후는 하나님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나중에 네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 예후도 뭡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우상숭배 조금 청산했는데, 이 예후가요 우상숭배를 청산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쪽에는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 이쪽에 지금 이 우상을 청산하고 다른 우상을 믿자 이랬어요. 이 예후가 한 짓이 그게요 유일하게 그래도 뭔가 신앙 개혁하려고 움직였던 이 북쪽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그런데 남쪽에는요 20명의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그 중에 뭐냐니까 그나마 한 5명, 6명 정도 그래도 뭡니까 뭐 이렇게 개혁하려고 뭔가 몸부림쳤던 사람이 그래도 몇 명 있었어요. 남쪽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빼고는 실제로 신앙 개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야 히스기야가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 빼면 내가 볼 때는 뭡니까 대부분이 그냥 뭐 표현하자면 발가락 사이에 때 정도 뭐 그 정도 뭡니까 뭔가 막 이렇게 뭡니까 신앙개혁 하려고 약간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워낙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런 왕들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중에 신앙개혁을 왕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업적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우상 제거했고, 그냥 율법 교육을 뭡니까 이렇게 회복했고, 또 뭡니까 유월절 규례를 지킨 그 정도입니다. 딴 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요, 우리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우리가 뭡니까 말씀 좀 듣고, 그러고 예배 좀 드리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가 워낙 어두운 시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요, 앞으로 또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는 거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판단하시는 걸 안 합니까? 현장에 가보면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가 참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뭡니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뭡니까? 믿음 가지지 못하고 현장에서 막 흔들립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현장 문화 때문에, 맨날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닥치는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겨우 주일 되면요,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막 우리가 뭡니까? 마치 뭡니까? 이 코에 뭡니까? 이렇게 잡힌 소처럼 끌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겨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결론 내리실랍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우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자유? 여러분 자유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이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능력이 없고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뭔가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진짜 여러분 결론 내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앙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문 나오는 히스기야 기록을 보면요, 제가 봐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당시의 왕들의 영적 수준과 어리석음을, 이게 여러분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인데, 와, 진짜 이런 정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사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일보다 뭐 하느냐, 주로 자기 왕국의 육신적인 자랑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바본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 산헤비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 아수르는 지금 여러분이 저 중동에 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사실 아시리아라는 말에 이렇게 준말이거든요. 지금 그 아시리아가 뭐냐니까, 아스는 뭐냐니까 앞에 이제 전치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지금 현대 와서 그게 시리아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이름만 남아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조그마한 나라에 막 맨날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맨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이게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이게 와가지고 계속 뭡니까? 작은 뭡니까? 그런 나라에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무엇을 뺏어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멸망을 안 시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멸망을 시키면요, 나중에 뺏어갈 게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싹 수금해가지고 돌아갑니다. 매년, 아수르가 매년. 나중에 이 아수르가 이제 그 뒤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서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그건 한 100년 후의 이야기고, 아수르가 그렇게 합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침공해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씩 뭡니까? 혼내주고 뺏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시대에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게 얼마나 바본지, 영적으로 얼마나 더듬한지. 이게요, 이 아수르의 뭡니까, 산헤립의 그 신하들이 뭡니까, 사신이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바보 같은 왕이 이게 어떻게 하느냐요? 이게 자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야, 봐라. 우리 창고에 금이 대단하고, 은이 대단하고, 우리 어마어마한 뭡니까, 우리가 부자다. 물론 뭐 히스기야가 뭐 너희들 우리 건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이런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내 같으면요, 야, 우리 돈 없다. 우리는 훔쳐봤자 소용없다. 우리 집에 도둑 와봤자 우리 훔쳐갈 거 아무도 없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성전에 뭡니까? 그 기둥에다가 금을 다 입혀놨는데 그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게. 그러니까 사렙이 뭡니까? 때가 되면요, 이렇게 뭡니까? 딱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청구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보면 이전에 보니까 와가지고, 야, 금 300달러,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주면 내가 물러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뭡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걸 다 또 만들어가 또 줘요.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근데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떨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맨날 뭡니까? 히스기야가 육신 자랑하다가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지경이. 그렇게 하다가 강력한 대적인 아수르 술수에 그대로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도 희한하죠? 여러분 그 앞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8장하고 읽어보시면요, 다 빼앗기는데 계속 협박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영적 상황하고 너무 안 같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안 믿고 육시대만 롤도하다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뭐 하느냐? 맨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가서 뭡니까? 맨날 어디 가가지고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요, 거기에 심부름하는 뭡니까? 그러면 100만 원짜리 구대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할아버지 신이 안 노할 거다 이랍니다. 그 할아버지 신이 그러면 100만 원만 묻고 꺼지면 되는데 꺼집니까? 그게 안 꺼진다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계속 뭡니까? 타협하는 척 하다가 협박당하고 다 뺏깁니다. 결국은 그 할아버지 신은요,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육신 다 뺏어가고 삶을 다 뺏어갑니다. 그렇게 살면요, 믿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가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하고 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다는 분 계십니까? 제가 구대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무당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또 뭐 되게 돈 좋아하시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히스기야가 뒤늦게라도 정신 차린 겁니다. 이게 내가 계속 이 아수르 산헤립하고 계속 타협하고 뭔가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물러가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 하는 말이 뭐 하느냐?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딱 보낸 겁니다. 산헤립이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 산헤립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지 이거 미쳤지, 안 그렇습니까? 자, 봐라. 내가 지금 다른 나라를 전부 다 침공해 올 때 그 나라마다 전부 다 신이 안 있었느냐? 그 나라마다 전부 다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하나라도 그 나라를 지킨 그런 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데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 너와 네 나라를 지킬 것 같으냐? 이렇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내한테 무릎 꿇고 맨날 내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참 내가 볼 때 다행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걸 딱 보고 정신 차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뭐 하느냐?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에 이제 여러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에게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거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뭡니까 다시 뭡니까 회복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이 복음 없는 이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죠? 이제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그 뒤에 쫙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른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우상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힘을 믿든지 뭔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다른 걸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히스기야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뭡니까? 히스기야가 이 중요한 사람이 신앙 회복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시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결할 때도 문제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편지를 딱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그 시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했는데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그날 하루 만에 도륙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뭐 그게 진짜일까? 예.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내가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맨날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뭡니까? 계속 뭡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중에 이 신이 영험하지 못하면 또 딴 데 찾아가고 이럽니다. 평생 그래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망하고 자기 삶 전부 다 망하고 나중에 후대에게 뭡니까? 흐름을 그냥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부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복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 믿고 안 믿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과 나중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오늘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약시대의 신앙개혁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죠? 그냥 이 지도자들이 뭘 대단한 걸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워낙 그 시대가요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 시대가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신앙도 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겨우 정신 차린 정도 그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뭡니까? 신앙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날 하루 만에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은 다르고 여러 상태는 다르고 우리가 보는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행적을 좀 집에 가셔가지고요 앞에 한 18장, 19장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에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고 뭔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다면, 그죠? 그거 다 내려가야 돼. 그 전부 우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맺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사명관입니다. 그럼 나는 이 땅에 왜 삽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기로,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셔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명이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그 중립이나 타협이 아닌 일종의 절대 단어입니다. 이 사명이란 말은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요 절대입니다. 절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구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가 여기에 대한 모든 뭡니까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사명을 못 감당하면요 말하자면 누군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뭐 대가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여러분요, 막 우리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러분이 사명을 두고 뭐 우리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절대 단어다. 그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너무 또 무겁죠, 그죠? 그런데 사명은 굉장히 감사의 단어입니다. 내가 볼 때. 굉장히 소망이 있는 단어예요. 아, 이걸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 가정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게 아니십니까? 마음에 우리 한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문이 너무 뭡니까? 가슴이 묵묵해지고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막 이 가문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봐요. 물론 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절대 단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사의 단어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대가 얼마나 막 어둡기에, 얼마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겼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가문에 뭐 하나님 우리 가문 살리려고, 또 우리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불렀는데, 우리 가문 속에 아무도 뭡니까? 복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같이 미련하고 내같이 뭡니까? 용렬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우리 가문을 맡겼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굉장히 뭡니까? 절대 단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감사한 단어기도 하죠.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세상과 내 자신에게, 우리 후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후대 생각하면요, 제가 옛날에 경제학을 내가 전공하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서 경제 현장을 보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늘 가슴에 닥칩니다. 지금 갈수록 뭡니까? 이렇게 경제 문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각만 보세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 말은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부자 되어서 잘 살아란 말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뭡니까? 그 현장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혹시나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 우리 교회와 저에게 맡겨줬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 반드시 뭡니까? 복음의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아이들이 나가서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뭐 문제 와도 괜찮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요 결기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부담도 되지만 한편으로 뭡니까? 아, 그걸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뭡니까? 시골 교회, 뭔가 능력 없는 교회 하나님 맡겼구나 생각하니까요,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뭐랄까요,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즐겁고 이럴 때 많아요, 저는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 인생은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한 번도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고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현장을 한번 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뭡니까? 우리 성도 같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 불러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로 믿음 가지고 서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 제가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침략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지금 주위에 온통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요 교회 안에 스며들고 우리 성도를 속이고 있는 현재를 바라보며 이런 침략 시대에 분명한 언약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를 키우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축복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